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게 예배합시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고 그렇게 예배하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말씀 PPT로 바꿔주세요.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맨날 마태복음, 마가복음, 창세기만 찾다가 요엘서 찾으라니까 어딘지 모르겠지? 전사님 성경으로는 1273페이지에 있습니다. 1273페이지. 자, 다 찾은 줄 알고 한 절이니까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말씀 제목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만나다. 오늘 수련회를 위해서 귀한 걸음 해주셨습니다. 이종찬 전사님 이 예배 시작하기 1시간 전에 오셔서 말씀으로 준비하시고 기도로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큰 은혜가 반드시 임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전사님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그래서 그 기회를 붙잡아서 변화를 꿈꾸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첫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종찬 전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모니터 좀 줄여주세요. 제자강성교회 항상 좋은 교회로 들어왔는데 오늘 이렇게 초청되게 돼서 영광이고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돌리겠습니다. 1시간 전에 도착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중에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품어졌습니다. 종찬아, 오늘 네가 만나는 아이들이 나의 희망이다. 그 마음을 품고 전도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전사님께서 정말, 여러분들 전도사님이요, 전사님께서 정말 저한테 울먹거리시면서요, 우리 아이들 중에 세상을 뒤바꿀 아이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제가 기도하면서 품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구나. 오늘 만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희망이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축복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희망이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엘 2장 28절입니다. 요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엘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요가 주인이시다. 자, 요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가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처럼 평탄한 인생을 살았느냐?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요엘 당시에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갑자기 왕이 병사하는 일이 생기는 바람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고요. 또 고대 중동의 메뚜기 떼가 불어와서요, 사람들이 농사지어놓은 모든 것들을 먹고 지나갔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 당시에 메뚜기를 추산한 결과가 약 500만 마리 정도가 모든 농작물을 휩쓸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정치도 혼란스러웠고요, 사회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이스라엘에서 지금까지 쌓아온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가온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심판을 당할 때이다. 내가 너희를 모두 무너뜨리겠다. 너희의 죄에 대한 값을 너희는 모두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를 무너뜨리는 거에서 끝내지 않겠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 한번 보여주시죠. 너희가 모두 무너지고 죄에 대한 값을 받은 그 후에, 이해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모두 무너뜨린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 영이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영이신 분인데 하나님의 영이 또 있대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2절을 보여주시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부 하나님도 영이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 영이신 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영이 또 있대요. 이분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성령. 성부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요엘 2장 28절로 돌아와서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두 글자로 뭐예요?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모든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 다음에 위대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너희 자녀들이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주 어린 아이들이 장래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는 인생의 황혼에 있는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 같은 젊은이들이 뭘 보게 될 거예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성경 여기 이상, 성경에 필기 있구나. 좋아요. 이 이상 부분에 동그라미를 칩시다. 이상. NIV 성경 가져왔는데요, 이상을 뭐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비전. 비전 적으세요, 영어로. 이상을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적었어요. 이 비전이란 단어를 쓰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감각이 뭔가 내 장래의 미래가 잘 풀릴 것 같은 그런 비전, 우리의 어떤 직업이라든가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지를 설명해 줄 것 같은 뉘앙스가 듭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를 봐야 되는데요, 구약 성경이 고대 히브리어로 쓰였거든요. 고대 히브리어로 이 비전이란 단어의 원어를 보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존. 피존 아니고 하존이에요. 꼭 여러분들 피존만 기억하더라고요. 쓰세요. 하존. 하존입니다. 이 하존은 뭐냐면요, 이 원어를 직역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시기 위한 계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존이 뭐라고요? 두 글자로? 계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계시. 계시가 뭐예요, 그러면은?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에게, 적으세요 빨리.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기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무한한 존재를 인식할 수 없어요. 유한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존. 한글로는 뭘로 번역되어 있어요? 이상. 그러므로 젊은이들이 이상을 본다는 것은요, 내 장래의 꿈이나 직업이나 미래를 보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실 것이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상이고 하존입니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중고등학생이니까 제가 와서 영어도 얘기하고 히브리어도 얘기하고 이러는 거예요. 만약에 유치원 애들 설교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걔네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그럼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설명해 줘야 돼요. 얘들아,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짠 하고 보여주실 거야. 이게 계시라고요. 걔네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해 주는 게 계시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표현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존, 계시입니다. 자, 그러면 그 계시는 전적으로 어떤 계시인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실 때 우리 인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앞에 준비했어요. 그냥 앞으로 읽읍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 두 글자로 뭐예요?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이상과 하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하존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이론 부분 다 끝났어요? 그러면 실제 편, 저는 하나님의 하존을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3가지 정도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주인으로 고백한 건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1996년이었습니다. 제자광성교회도 정말 뜨겁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 아닙니까? 그 당시에 제가 다니던 교회도 그랬습니다. 작년부는 1000명 정도 출석을 하는데요, 초1부터 고3까지도 1000명 출석을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여러분들 수련회 오시는데 교사 선생님들이 80분이 따라왔대요. 우리 선생님들께 좀 박수 한번 좀 드려요. 여러분들 나중에 나이 먹어보면 알겠지만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직장 빼고 자기 할 일 빼고 다 따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보통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희 때도요, 선생님들이 엄청 열정적이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 됐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교회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되게 좋았습니다. 왜요? 엄마한테 공식적으로 2박 3일 외박할 수 있거든요. 오늘 환경이 제가 수련회 갔던 환경이랑 되게 비슷해요. 이렇게 선생님께서 은박지들을 쫙 깔아주시고요. 오늘 찬양팀이 청년분들이신가요?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저희 때도 청년들 한 20명 정도가 와서 찬양을 해줬습니다. 저희 때의 찬양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실로암 알아요? 어두운 밤 훈련은 알게 될 거예요. 네, 캄캄하 뭐 이런 찬양들, 이런 찬양을 불렀는데 제가 그때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저희 때는 주일날 아이들이 예배를 2번씩 드렸어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매주 2번씩 드리는 예배인데 오늘 예배는 뭔가 느낌이 다르다.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그걸 느꼈어요. 뒤가 통창이었는데요, 예배를 찬양을 한참 하다가 뒤를 봤는데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4학년의 마음에 오늘 해가 지는 거는 무언가 다른 날이랑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찬양이 끝나고 전도사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이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편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전사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죄인이다. 총 3가지에 걸쳐서 죄인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니네 부모님 돈 훔친 적 있냐 없냐? 저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굉장히 자주 있었습니다. 저랑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는 예수쟁이였고요,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혼자 11시 반쯤에 일어나셔서 주일날 식사를 하시고 TV를 보시면 낮 1시에 KBS ETV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죠? 전국!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패턴은 아점을 드시고 전국 노래자랑을 보시면서 서서히 잠드시는 게 아버지의 패턴이었습니다. 저는 그 패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침 9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점심까지 먹고 아버지가 주무실 때쯤 되는 1시 반쯤에 서서히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정말 깊이 잠드셨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살짝 이불을 덮어드립니다. 살짝 보고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주무시는 왼쪽 뒤에 보면 이 나뭇가지처럼 생긴 옷걸이가 있었는데 거기에 아버지의 정장 바지가 항상 걸려 있었습니다. 뒷주머니에는 지갑이 항상 있었고요. 완벽 범죄를 위해서요, 시선은 아버지께 고정하고 마치 마이클 잭슨 문워크 백댄서 추는 것처럼 다가가서 이제는 너무 많이 훔쳐가지고 보지도 않고 아버지 뒷주머니에 손을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딱 꺼내면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지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10,000원짜리 못 훔치겠어, 간이 작아. 5,000원짜리 못 훔치겠어, 간이 작아요. 그래서 1,000원짜리를 거의 매주 한 3장씩 3,000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자주 먹던 썬칩과 치토스가 300원, 500원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한 1,500원, 1,700원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으로 치면 한 2, 3만 원 정도 훔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갔던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전도사님의 말이 받아들였습니다. 아, 내가 좀 죄인인가? 전도사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을 하십니다. 너네 친구들 장난감 훔친 적 있냐 없냐? 우리 굉장히 앞자리에서 모범적으로 앉아있는 민영이에게 한번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솔직하게, 여러분, 우리는 민영이의 어떤 대답이 나오든지 간에 우리 민영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민영이를 믿어줄 것을 아시겠습니까? 혹시 아니겠지만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대체 왜 시간이 필요한 걸까? 오케이. 여러분, 혹시 훔친 전력이 있더라도 회개했으면 우리가 용서해 주는 걸로 아시겠습니까? 우리 민영이는 좀 어떠셨을까요? 저 없는 것 같습니다. 역시 제자간성교회 7조 황민영,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있었습니다. 저희 때 굉장히 유행하던 만화가 2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드래곤볼이고 두 번째가 슬램덩크였습니다. 드래곤볼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주겠어요? 주인공 이름이 뭐죠? 손오공입니다. 아버지께 항상 3,000원을 훔쳐서, 무슨 ATM기인가 뽑게 3,000원 훔쳐서 항상 문방구 앞에 있는 그 뽑기 알죠? 동전 넣고 돌리는 거 앞으로 갑니다. 100원을 넣고 드래곤볼 뽑기에서 돌리면 저는 초사이어인 손오공이 나오기를 바라는데 맨날 초사이어인 베지터가 나옵니다. 5번을 했는데 5번 다 초사이어인 베지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네 집에 놀러를 갔는데요, 친구 집 방바닥에 그 뽑기에서 나온 초사이어인 손오공이 굴러다니고 있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마침 친구는 화장실을 갔습니다. 마음에 갈등이 들었습니다. 나는 초사이어인 베지터가 5마리고 얘는 초사이어인 베지터가 지금 2개가 굴러다니고 있다. 그러면 자, 오케이, 생각을 하자. 내 초사이어인 베지터를 하나 주고 초사이어인 손오공을 하나 가지고 오면 나도 개이득이고 얘도 개이득일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허락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습니다. 베지터 놓고 손오공 들고 그 친구가 화장실에서 나오기 전에 그냥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 죄인이라는 게 좀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께서 3번째로 물어보십니다. 너네 친구들 따돌린 적 있냐 없냐? 너무나 치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물어보진 않을게요. 저희 때는 왕따라는 말은 없었는데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때는 핸드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집 전화도 제대로 잘 안 썼습니다. 친구랑 놀려면요, 무작정 친구네 집에 찾아가서 벨을 엄청 누르면서 종찬아 놀자 이거를 하는 시대입니다. 저는 가장 친한 친구랑 놀고 있었는데요, 별로 안 친한 친구가 와서 벨을 누르고 종찬아 놀자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친구를 데리고 장롱 안으로 들어갑니다.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조용히 해. 그리고 그 친구를 낄낄대면서 웃으면서 그 친구가 가기까지 기다립니다. 또 싫어하는 친구일수록 벨도 엄청 오래 눌러요. 한 10분 정도 누르면
그제서야 돌아갔고 그제서야 농에서 나와서 함께 놀았습니다. 그날 하나님의 하존이 저의 마음 가운데 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셔서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났습니다.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련의 단골 주제 있죠. 오늘 하나님 만나고 싶은 사람 앞으로 나와라.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데 갑자기 제가 벌떡 일어나더니 제 다리가 뭐에 끌리는 것처럼 앞으로 나오기 시작해서 이 맨 앞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고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제가 지었던 모든 죄들이 생각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도들이 나왔습니다. 로마서에 보니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에게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시를, 이상을, 하존을 부어주셨고 성령께서 제 안에서 처음으로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이제 고3이 됐습니다. 오늘 고3 학생들 많이 왔다면서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민영이 좋은 대학 갈지어다. 고3 형 누나들 위해서 엄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거 쉬운 결정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가지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방황을 좀 했어요. 공부를 좀 떠났습니다. 모의고사를 봤는데요, 수능 24일 전에 결과가 나왔어요. 갈 수 있는 대학이요, 저쪽 전라남도 끝에 있는 대학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기독교 학교였거든요. 그래서요, 전라남도 끝에 있는 한 불교 대학이 있었어요. 대라고. 너 공부 안 하면 대은대 간다 하고 맨날 놀렸는데 제가 갈 수 있는 대학이 그 대학이 나온 거예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 내가 대학 갈 생각은 없지만 내가 부모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다. 그래서 23일 전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름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케이, 지금 일단 언어 해도 안 오를 거야. 포기. 여러분들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은 포기할 시간, 난 23일 전이었어요. 수학, 지금 와서 개념 원리부터 다시 볼 시간이 없다. 포기. 그럼 이제 뭐가 남아요? 영어랑, 저는 문과여서 사탐이 남았습니다. 영어와 사탐 4과목이었는데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부터, 오늘까지는 놀고 내일부터 이틀에 문제집 3권을 3번씩 풀어야겠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날 아침에 학교 등교하면서 EBS 문제집 3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딱 50분 공부하고 10분 휴식 취하면서 23일 동안 공부하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모의고사를 보니까 성적이 막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수능 날이 됐습니다. 긴장 하나도 안 했어요. 대학 갈 생각 없었거든요. 시험을 봤습니다. 언어 능력 시험 잘 봤고요. 수학 능력 시험 잤습니다. 점심을 먹고요, 영어 시험을 보고요, 사탐까지 마무리하고 제2외국어 독일어 보고 나왔습니다. 저희 때는 수능 보면 시험 성적이 신문에 나오는 시절이었어요. 딱 집에 가니까 엄마가 내 책상 위에 신문을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을 펴서 채점을 하는데 언어 영역을 먼저 채점을 했는데 채점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 틀린 거예요. (97점이) 나왔어요. 수학 오케이 넘어가고 영어를 채점을 하는데 제가 영어가 한 50점에서 모의고사 85점까지 올렸었거든요. 근데 좀 떨어졌어요. 83점 정도가 나왔어요. 이 정도도 오케이, 그렇죠? 사탐을 채점을 하다가 펜을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올만점. 수학 포기한 사람 중에 가장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어머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고등학교 3년 동안 한 번도 준 적이 없는 학원비를 15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싹 밀어주시더니, 종찬아, 논술학원 등록해라. 네가 지원하는 학교 논술 시험 보더라. 그거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에 만나던 여자친구랑 당일치기로 춘천 갔다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왜 웃어요? 만나게 된다. 고3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왔으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3 생활의 주인 되어달라고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건 뭐예요? 내가 노력 안 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나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 공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좋은 결과를 내게끔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여자친구요? 불순하구만. 회개할지어다. 네. 고3이 됐습니다. 수능도 봤어요. 저에게 굉장히 인생에 중요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되게 율법적이었어요.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방황을 하고 싶었어요. 방황을 하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가 4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어요. 제 친구들 나쁜 쪽으로 빠진 친구들 많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과 친구면서도 도덕이나 법적 테두리 바깥으로 나간 적은 없어요. 제 친구들은 오토바이 훔치다가 경찰서도 가고 구치소도 하루 갔다 오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저는 한 번도 감사하게 그 일에 가담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나쁜 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요, 인생을 지켜주세요. 나는 답답할 수 있는데요, 그 답답함이 우리를 지켜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겨워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왜 방황도 내 마음대로 못해? 하나님 앞에 이거 진짜 물어보고 싶어. 그 고민이 깊어지다가요, 마침내 끝까지 들어야 돼. 졸지 마세요. 여기서 졸면 안 돼. 20살이 되면 교회를 떠나야겠다고 결정하게 됐어요. 당시에 홍대, 이태원, 강남 등지에서 클럽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에도요, 강북에서 가장 큰 나이트클럽이 위치하고 있었어요. 이제 20살 되면 나도 하나님을 떠나서 술도 먹고 부킹도 하고 클럽도 가고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걸리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제 주인이라는 게 걸렸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떠날 땐 떠나더라도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라고 고백했는데 그분께 일단 말씀은 드리고 떠나야겠다.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열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열흘 동안 제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3시간을 기도를 못해요. 그때 무슨 용기로 3시간을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열흘 내에 저에게 나타나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계속 섬기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제 세상으로 나가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요, 매일 밤 저녁을 먹고 교회로 왔어요. 냉골이었어요. 이 맨 앞자리에 앉아서요, 무릎을 꿇었어요. 고3이 기도해봤자 얼마나 기도를 잘하겠습니까? 제가 기도할 수 있는 단어는요, 한 단어밖에 없었어요. 2글자. 뭐였겠어요? 주여! 주여를 목 놓아서 3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 저는 방황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가식적으로 사는 것이 지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으니까 기회를 드릴게요. 열흘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실한 사인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가 이 2글자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 그래도 들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주여! 한 6일쯤 됐어요. 3시간을 주여 하다 보면요, 온몸이 땀으로 다 젖어요. 몇 분 안 남았습니다. 오케이, 10분만 더 하면 이제 갈 수 있겠구만. 마지막으로 주여!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신앙의 경험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전도사님의 지도를 받으세요. 아시겠죠? 갑자기 오른쪽 뒤쪽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분명히 언어였는데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의 언어였어요. 목소리가 못으로 쇠를 긁는 것처럼 굉장히 소름 끼치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에 제가 온통 흘리고 있는 땀이 다 식어버렸어요. 소름이 돋았거든요. 그리고 내 등 뒤로 사탄의 세력들이 와서 어느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갑자기 제 앞에 거대한 그림이 펼쳐지는데 전 눈을 감고 있었어요. 중세 시대의 명화 같은 엄청나게 거대한 그림이 제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림의 내용인즉슨 하늘에서 빛이 떨어지는데 이 빛 주변으로 천사가 수군과 나팔을 불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아래로는요, 나일강처럼 끝도 없는 강이 흘러져 있고 주변은 삼림으로 우거져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 그림이에요. 혼란스러웠어요. 뭐지? 내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근데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앞에서 이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선생님들 혹시 조심스럽지만 죄자강성교회도 방언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오늘 전사님 방언으로 기도인도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제 입에서 알지 못하는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방언이 터진 거예요. 이 세 가지 일이 어느 것이 먼저랄 것도 없이 마치 무림고수가 무술을 겨룰 때 1초 만에 따다다닥 엄청난 합이 이루어지듯이 이 세 가지 일이 동시에 펼쳐졌어요. 엄마에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이상해. 뭐가 이상한데 설명을 해봐. 여러분, 제가 그래도 말 좀 잘해요, 못해요?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몰라. 뭔가 좀 이상해. 엄마가 택시 타고 빨리 왔어요. 그날 지금 돌아보면 성령님께서 체험적으로 저에게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만났던 나 진짜였어. 너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야. 나를 떠나선 안 돼. 세상에 나가서 너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법규와 의례를 따라라. 그것이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었어요. 그 이후에도요, 하나님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인정하는 데 1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게 인정이 된 29살 때 하나님 앞에 이 정도면 인생을 헌신해도 되겠다,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선포되는 설교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날이 오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나서도요, 갈등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게 맞나?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내 삶은 왜 이 모양이지? 하나님, 왜 나는 잘 되는 게 없죠? 왜 나는 항상 어렵죠? 왜 나는 항상 고민해야 되죠? 그런 고민 속에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존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실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른 방향을 가도록 도와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갔습니다. 1학년 마치고요, 2006년이 됐습니다. 몇 년생이에요? 2008년생이요? 제 인생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자면 누구든지 가야 하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옆에 있는 남성분들께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남자는 그거 하나로 군대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 군대 간다고 자랑스러워 해주고 고맙다고, 나라 지켜줘서 고맙다고 얘기해주고, 이런 거 하나로 가는 겁니다. 문제가 있었어요. 당시에 4년 정도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미 되게 친했어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너무 친한데, 당시 그 21살 때 생각이 그랬어요. 군대까지 서로 기다리면 우리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젊은 시간에 만나서 결혼하는 게 맞는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다가 합의를 못 보고 제가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100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합의하에 헤어지게 됐습니다.
제가 배치받은 곳은요, 강원도 화천의 7사단. 7사단 중에서도 최전방 GOP, 북한 괴뢰군이 2km 앞에서 바로 보이는, 망원경을 들어서 보면은 북한군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강 쪽으로 물고기 잡으러 나오는 걸 다 볼 수 있는 그런 거리. 제가 근무하고 있는 근무지와 숙소에 북한군에서 이미 포격을 하기 위해서 포가 겨녀져 있고,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우리부터 죽는, 바로 포 발사하고 시작하거든요. 그런 곳. 저희 때는 인터넷도 없었고 핸드폰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외부와 소통할 수 있었던 것은 콜렉트콜. 콜렉트콜 알아요? 전화를 거는 사람이 돈을 내야 되는데 전화를 받는 사람이 돈을 내게 해주는 아주 군인들에게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외부와 단절된 채 그렇게 100일을 넘게 지내는데요, 언젠가부터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아무에게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언젠가부턴가 헤어진 여자친구와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연애하면 안 되는 거 알죠? 안 돼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청년 때도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검증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연애를 해야 되는데 좋은 교회 만나신 거예요. 어렸을 때 그게 안 돼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서로. 아무튼 남녀 관계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쎄할 때가 있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지만 대부분 쎄하면 쎄합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전화 걸 수는 없잖아요. 제 제일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연히 콜렉트콜. 전화를 받더니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잘 지내? 별일 없지? 본론을 꺼냅니다. 다름이 아니고, 야, 내가 미쳤나 보다. 야, 이런 얘기 그냥 지나가듯이 들어줘. 그냥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든 거야. 내가 진짜 미안해. 근데 요즘에 내가 자꾸 좀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이상하게 걔랑 아유 미쳤나 보다. 너랑 만나고 있는 것 같은 이상한 생각이 드네. 야, 나도 미쳤나 보다. 야, 근데 아니지? 한 20초 동안 정적이. 때로는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어요. 배신당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점 말라갔습니다. 업무에도 지장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우리 군대 소대장님께서 저를 부르시더군요. 너 요즘 왜 이렇게 상태가 이상하냐? 관심병사 될 거냐? 뭐 관심병사가 뭔지 알 필요는 없어요. 앞으로 알게 될 거거든요. 예. 아니다. 사실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말씀을 드리니까 소대장님이 그러냐?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 근데 아마 고참들 불러서 다 얘기했을 거예요. 쟤 약간 이상하니까 잘 보라고. 사고 치지 않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마음이 조금 안정이 되더라고요. 감정이 가라앉았어요.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낼까? 방법은 한 가지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말씀을 읽는 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거잖아요. 말씀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새번역 성경하고 개역개정 성경 한 권씩만 보내줘. 성경 2권으로 아예 읽어버리려게. 엄마가 그 다음날 바로 소포를 보냈습니다. 도착은 2주가 걸렸습니다. GOP다 보니까요, 중간에 소포를 다 뜯어봐요. 이상한 거 들었나 안 들었나. 아무튼 거치고 2주가 걸렸습니다. 딱 성경책을 받아들고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성경을 일독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상처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또 어디부터 해요? 그날 저는 창세기가 지겨워서 마태복음부터 했어요. 마태복음 5장쯤 지나가는데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얘기하세요. 너희가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다시 이야기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벗어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벗어줘라. 여러분 알고 있는 얘기예요? 모르고 있는 얘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외우고 있는 구절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의 하존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관통했습니다. 7사단 5연대 14소초 상황실에서 성경을 읽는 제가요, 뒤에서 누가 갑자기 10톤 망치로 저의 머리를 땡 하고 때린 것 같은 굉장한 충격을 느끼면서요, 그날 깨닫게 됐어요. 아,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거구나. 한순간에 용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한 달, 두 달 시간이 가기 시작합니다. 용서가 안 된 채 2년이 지났어요. 전역을 하게 됐습니다. 대학을 복학했습니다. 가을이 됐습니다. 거의 2년이 넘게 지난 거예요. 저희 총학생회가 일을 잘했습니다. 축제가 왔는데요, 축제 초청 가수가 당시에는 신인이었던 아이유. 그런 세상 음악 듣지 마세요. 듣지 마. 나는 옛날에 좋아했는데 듣지 마. 그리고 당시에 초특급 가수였던 싸이. 그 당시에 싸이에게는 굉장히 많은 히트곡이 있었는데 저희에게는 가장 잘 알려진 곡은 새였습니다. 어쩌라고 뭐 한순간에 새됐어 뭐 이런 찬양이 아니라 이런 가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가요가 있어요. 그날 광란의 도가니였습니다. 막 뛰고 막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 앞에 뛰어야 되는데 세상 음악 들으면서 뛰고 난리가 났어. 막 그날 뭔가 자유로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 드디어 내가 용서했군요. 분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강한 분노와 상처를 느끼면요, 어떤 부정적인 감정에 24시간 사람이 짓눌려 있어요. 그날 그게 해방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드디어 용서했군요. 그날 밤에 와서 잠을 자는데요, 한 새벽 3시쯤 됐을까요? 안에서부터 열불이 막 올라와요. 이불킥하고 일어나요. 너무 더워서 가을인데 문을 다 열고요. 그때만 해도 제가 혈기가 있을 때여가지고요, 벽을 주먹으로 치면서 하나님이 이건 아니잖아요. 쟤네가 가해를 했는데 왜 피해자인 내가 피해를 봐야 돼요? 왜 나만 힘들어하고 나만 괴로워해야 돼요? 걔네 벌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젊었을 때 하나님께 막 삿대질하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또 시간이 가기 시작합니다. 1년, 2년. 사건이 벌어진 지 5년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 친구를 용서해야 된다는 생각조차도 안 하게 됐어요. 어느 순간 나 왜 이렇게 자유로워져 있지? 언제부터 이랬지? 이런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용서한 거예요. 제가 이 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워요. 청소년부지만 여러분 안에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고 치명적인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아파서 다른 사람들에게조차 이야기할 수 없고, 전도사님이나 선생님이나 가장 친한 친구에게조차 이야기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강요처럼 들릴까 봐 되게 조심스러워요. 너네 꼭 용서해야 돼, 나처럼 용서해야 돼라는 거 들릴까 봐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억지로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상처와 누군가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상태가요, 지옥이더라고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고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 위해서 용서하는 거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이상과 계시인 하존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부어져서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용서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상처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에겐 이거 용서할 힘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힘으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과거에 너무 큰 상처가 있으면요, 이 과거에 묶여 있느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신 곳으로 내가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요, 새롭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도전의 곳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새롭게 도전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주인 되심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나이가 40이에요. 제 인생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아직 장가를 못 갔습니다. 미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배필을 보내주셔가지고 3월 달에 결혼하게 됐습니다. 제가 왜 40살에 결혼하게 됐냐면요,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30대까지는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시간과 열정과 돈을 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친구랑 2년 정도 만났어요. 처음 만날 때부터 결혼 전제로 만났어요. 근데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얘기했어요. 저기 미안한데 나 결혼 40살 돼서 해야 돼. 물어봐요. 왜요? 사실 내가 30대까지는 하나님께 다 드리기로 해서 결혼을 못해. 40살에 해야 돼. 괜찮겠어? 괜찮대요. 대인배였어요.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결혼 준비할 때 돈 영원으로 준비해야 돼.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아요? 못 받아들일 것 같거든요. 그녀는 대인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대까지는 하나님께 돈도 다 드리기로 했거든. 근데 걱정 안 했으면 좋겠어.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은 계속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 주인은 종의 의식주를 책임져 줘야 돼.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면 돼. 우리가 결혼한다는 건 내 주인이 하나님이지만 당신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돈 영원으로 시작을 해도 우리 주인인 하나님이 의식주를 다 책임져 줘야 돼. 그녀가 대인배예요. 그런 거면 저도 함께 하고 싶어요. 결혼을 약속하게 됐어요. 그런데 진짜 돈이 없을 줄은 몰랐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말 돈이 이렇게 한 푼도 없을 수가 있을까? 심지어요, 제 약혼녀가 여동생이랑 같이 살아요. 교회 바로 옆에 사는데요, 전세 가격에 비해서 집이 굉장히 좋은 집이에요. 제 여자친구 이름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집이에요. 그래서 결혼하고 여기서 그냥 살기로 했어요. 저희 처제를 보증금 줘서 내보내기로 했어요. 합의를 봤어요. 자, 근데 제 약혼녀 자매가 좋지 못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덕분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떠나서 센터에서 자랐어요. 어렵게 컸어요. 동생에게는, 저희 이 자매에게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여동생의 유일한 혈육은 언니밖에 없어요. 여동생이 언니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고 막상 독립을 하려니까 무서운 거예요. 두려워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새로 원룸 나가서 안 살고 지금 좋은 집에 살면 동생의 불안이 조금 줄어들까? 물어보니까 그럴 것 같대요. 동생이 심지어 아직 예수님 영접을 안 했어요. 형부가 목회자가 들어오는데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친구 위해 헌신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일 LH 전화해봐. 그래서 동생한테 전세자금 대출 이양이 가능하면은 동생한테 집 주자. 이게 한 달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다다음 달이 결혼인데 집이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구나. 근데 집이 있다가 없어졌어요. 약혼녀가 불안해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결혼하고 같이 못 사는 거 아니에요?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남자가 여기서 신앙적으로 흔들려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보 무슨 소리야? 걱정하지 마. 우리 눈에는 어려울 수 있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거야. 빨리 동생에게 이양하고 LH 전세자금 대출 신청하자. 하나님께서 LH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서 일하실 거야. 신청을 했어요.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걱정하지 않아요. 여보 걱정하지 마.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 그리고 겨울이라 지금 전세 없다고 하잖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실 거야. 제 유튜브 잘 구독하고 계세요? 2달 뒤쯤에 우리 집 올라올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집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전세 가격으로 줄 수 없는 가격으로 주셨습니다. 전 분명히 믿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건 그냥 관념이나 사상이 아니에요. 현실이고 실제예요. 저도 한순간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제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너무나 친밀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 때로는 엄격하시지만 내 앞길에 등불되어 주시는 주님을 너무 많이 경험해 왔어요. 그 데이터가 쌓이니까요 두렵지 않게 돼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니 두려워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존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을 테지만요, 하나님께서 한 발 한 발 인도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을 통해서 보여주실 것이에요.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나만이 너의 유일한 세이비어 구원자다. 돈과 권력과 성과 정치제도와 그 모든 것을 의지하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와라. 내가 너희의 유일한 구원이 됨을 너희의 평생 가운데 보이실 것이다.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요 바울과 같은 선교사가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부자들도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니엘과 같은 정치가가 나오기도 축복을 드립니다. 느헤미야 같은 행정가도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뒤흔드실 주님을 신뢰하며 영광의 박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